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울지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아멘. 아멘. 제게 그 흥미를 끄는 영상의 어떤 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 곳을 한 1년 정도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계속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빠르게 돌려서 거의 이제 2, 3분 안으로 압축해서 확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어붙었던 나무 줄기가 녹고 거기 움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만개했다가 꽃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이런 쫙 이게 진행이 되는 짧은 시간에 그게 진행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필름을 돌리면요, 찍고 돌리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일상에서는 주목하여 보게 되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막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것들에 우리 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꽃이 막 움이 트고 피어나고 이런 움직임이 거의 안 보여요, 우리 일상에. 거기서 보이는 움직임은 뭐냐면 무당벌레가 기어다니고 뭐 곤충이 움직이고 벌레가 날아오고 막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런데 또 한편 일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꽃이 살짝씩 돋아나는 이거 안 보여요. 그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멈춰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찍어서 빨리 돌리면 그렇게 눈을 사로잡던 곤충들의 움직이면요 보이지 않게 돼요. 잠깐 있다가 훅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던 꽃봉오리의 피어남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던 열매의 피어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27편은 마치 그러한 기법으로 흥망성쇠를 촬영한 것과 같습니다. 찰나를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보면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액티브한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특세가 더 액티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의인들의 특세 그들의 번영은 마치 멈춰서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시편 37편은 뭐라 합니까? 그들 길게 보면 악인들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곤충처럼 사라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의인들은 서서히 피었다 지고 마침내 열매 맺는 과정처럼 의인의 삶에 그들이 뭐라고요? 같이 말할까요? 마침내. 다시 말할까요? 마침내.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과정, 수많은 시간 속에서요. 훅 돌리면요. 결국 스토리가 나오는 건 의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공, 좋은 번영이 스토리가 나오고요.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악인들의 번영, 악인들의 성공은 사실상 일상 속에 더 눈을 사로잡지만 정말 긴 필름 속에서 볼 때 그거는 마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눈으로 그 촬영된 그 필름의 눈이 아니라 시편 37편이 아니라 일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번영, 성공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들 그건 세속이고 악인들의 몫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뭐냐면 그것이 내 분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노를 내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 뭐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행악에 치우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이 뭡니까? 분과 노와 불평으로 점철된 심령, 이게 행악입니다.
여기서 뒤에 악한 자는 사라진다의 악한 자와 행악은 다른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뒤에 악한 자는 진짜 악인들을 말하고, 여기서 행악하는 이는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속에 분과 노와 불평으로 가득해진 마음을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치우쳐서 끊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잠시 후에 악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살필지라도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이 행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이 아닌 게 하나님께 악일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의인 것이 하나님께는 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쓴마음입니다. 여러분, 쓴마음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7, 80%의 성도의 삶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컨셉을 정말 동의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쓴마음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피해를 받고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고통을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쓴마음을 행악이라고 합니다. 쓴마음은 위로를 얻어내고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이 아니라, 쓴마음은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보상을 막는 장애물이고, 쓴마음은 우리가 회개할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쓴마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쓴마음에 대한 책임이 야박한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쓴마음에 대한 책임이 침묵하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요, 쓴마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야박해 보이는 듯한 삶 속에서도, 침묵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쓴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하나의 옵션이지 필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쓴마음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선택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버리는 겁니다. 쓴마음은 환경이 개선돼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쓴마음은 놀라운 역사들을 봐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쓴마음은 회개해서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이 멈춰서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쓴마음을 없앨 키가 부모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쓴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여정에서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한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삶의 권위자다, 이겁니다. 내 감정에 대한 권위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상황에 양도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양도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양도합니다. 그건 양도가 아닙니다. 무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루 종일 얼굴이 썩어 있으면
내 선택의 결과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 듣는데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 몇 달간, 같이 말할까? 내가 지난 몇 달간 투덜거린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치유라는 말의 무서움을 또 알아요. 아프다는 것은 책임성을 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느 정신과 의사의 글을 봤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종류의 질환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을 계속 부정하는 질환이에요. 그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그걸 까먹었어요. 그럼 고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걸개가 밖에 있고 고리가 안에 있어요. 근데 고리가 없으면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선은요, 결국 나의 내면과 나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 악인들이 막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번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쓴 마음을 품는 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행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악이 하나님의 마침내 희령코 기필코 가져오시는 그 과정, 그 스토리 속에서 오는 결말에서 우리를 밀어들어 떨어뜨리는 덫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두 가지 옵션이에요. 그래 보이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행악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 옵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번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행악입니다. 빠른 좌절과 실망입니다. 만성적인 절망입니다. 이 빠른 절망과 실망, 만성적인 절망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예 소망을 품지 않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결코 결핍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이 땅을 뭐라고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이렇게 산지 100평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결코 내 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는 나는 결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꼭 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결코 자산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날은 없다. 말씀드렸지만 절망을 행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와중에 내가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사는 게 의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집요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절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집요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ight standing with God.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에 있어서 우리의 절망은 재정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신 건 하나님 앞에 불의하죠. 하나님 앞에 먼저 돌려져야 할 제사들이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 것, 하나님께 불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에 대한 절망입니다. 하나님 재정의 오남용이나 부정직도 하나님께 악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 큰 장애물은 불신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회팀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목사님이 들어와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땅을 얻을 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땅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의 삶에 땅을 얻을 일이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이제 대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한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있어서 뭐냐면 집에 있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에게 내가 그냥 내 제사를 물려주고 끝날 내 후사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님 솔직히 그 말 앞에서 제 마음에 있는 거죠. 나의 자손 때에나 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말이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똑바로 정면으로 서지 못하는 마음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다. 또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걸 믿으십니까? 너무 이상하죠. 제가 그 질문을 하는데 제 눈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 감정도 울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울지 않았어요. 근데 제 눈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땅을 얻을 걸 믿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질문을 저에게 2, 3일 전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예.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쓰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생각이 사실 2, 3일 전에 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아멘으로 뭉개버리지 않고 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살아생전에 자산이 형성되거나
제사라 생전에 땅을 갖게 된다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결핍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엄청난 재정적 돌파를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과 약속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이 말을 듣던 한 장관은요, 심령으로 계속됐던 결핍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 길들여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이 이러한 재정적인 돌파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들은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어찌 있으리요? 근데 이 말을 읽고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전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으로 너무 느껴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워터프루프란 단어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워터프루프가 뭐냐면 방수예요. 여러분, 방수 공사가 잘 돼 있으면, 방수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또는 워터프루프 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핸드폰도 넣고 모든 거 다 넣고 래프팅을 가고 다이빙을 가도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워터프루프 백이 바다에 빠져도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워터프루프란 단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내 삶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장관의 삶에 워터프루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다음 날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회복의 역사가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일들이 막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장관은 그것을 보았지만 먹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워터프루프, 방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삶은 젖어들지 못한 채로 남겨졌던 거예요. 이 장관의 삶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다시 말해 쏟아 부으신들, 그이 내게 있으리요. 다른 사람에겐 그런 일이 있어도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가로놓는 잔혹한 방수 처리 장치와 같습니다. 저는 가끔 재정 간증을 이제 하거나 듣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 제가 재정 간증을 이제 많이 예전에 할 때 이런 피드백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런 피드백들이. 아, 저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목사님한테는 그 물이 부어진데 나한테는 아니다. 목사라는 직임에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다. 아, 저 사람은 의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다. 저 사람 그래도 집에 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던 거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나는 의사도 목사도 자산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내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Not for me. 여러분, 이 사마리아 도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돌파,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돌파에 워터프루프가 됐던 건 이 장관의 직업 때문이었습니까? 이 장관이 전문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지 않은 겁니까?
이 장관에게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오지 않은 겁니까? 이 장관이 배경 때문에 그 일이 오지 않은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마음속에 도포처럼 덧칠돼 있던 이 방수장치,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재정적인 절망감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유년기는요, 생각보다 큰 채무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당시의 이율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20%였어요. 이자가. 요즘 아마 법정 이자 최고액일 거예요. 이 사채급일 거예요. 20%. 그러니까 웬만한 고소득자도요, 일정 수준의 채무를 가지면 그냥 생활비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쭉 컸어요. 제법 큰 채무와 그래서 계속 그 채무를 갚아내야 되는 삶. 그리고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모든 게 압류되고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떤 긴장감. 저의 마음은 이 결핍, 재정적 긴장, 염려, 이런 것들이 제가 숨쉬는 대기였습니다. 다른 삶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보거나 친구들에게서 봤지만 제가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즈음에 2006년쯤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재정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성경 안에 이렇게 재정적인 약속이 많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재정적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으로 바꾸어 읽고 있었구나. 이건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문제구나. 이게 재정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국어만 정확히 알면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제 마음에 절망이 깊은 나머지 이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말씀이다 해서 다 이제 over spiritualization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재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안에 그 재정적인 약속들이 열려 보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평행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이 마음의 경향이 맞는 것이다. 이게 맞고 이게 진실이고 이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내 마음속에 결핍에 길들여진 내 마음의 길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열려져 보이니까 결핍에 길들여진 내 마음이 이건 거짓된 마음이다. 이건 틀어진 마음이다. 이건 병든 마음이다. 이건 고쳐야 될 마음이다. 이건 씻어내야 될 마음이다. 이건 돌이키고 벌어야 될 마음이다 라고 선언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너무 선동적이다. 이건 너무 기복적이다. 이건 해석의 문제다 라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겠습니까? 제 마음이 잘못됐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이 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결핍에 길들여지고
좌절하고 쓴마음을 품고 후퇴하고 소망할 수 없게 돼버린 내 마음이 틀어진 마음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으로 회개하여 화합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덮고 귀를 막고 내가 경험한 내 마음의 길, 내가 경험해온 내 세계를 주장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제 삶의 가장 거대한 회개 중에 하나인 회개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바로 재정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재정 안에서의 절망감이요. 재정 안에서 회개했다고 해서요, 제가 재정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용한 걸 회개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재정을 정직하게 사용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마음으로요. 제가 재정을 나누거나 드리지 않았단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재정을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마음으로요. 제가 재정을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재정을 약간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소망 없는 마음으로요. 제가 재정적으로 회개해야 했다는 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재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서의 빚에 대해서 저 멀리 밀려나 있는 제 마음속의 절망을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지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절망의 마음은요,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추수로부터 우리를 밀려나게 합니다. 오늘 읽은 주제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논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여기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노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땅을 얻는 결과로부터 우리를 치우쳐 밀려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 화자의 대상은 원래 추수 위에 설 자였습니다. 땅을 얻을 자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습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함으로 치우쳐서 트랙 위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여호와께 그 속에서 소망을 계속 두는 자들, 여호와로 인해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심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둘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믿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 때가 이르면, 같이 말할까요? 때가 이르면이란 말은요, 인내와 도전을 통과하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름의 태양과 가뭄과
홍수를 지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내와 도전을 통과하는 과정이 모든 쉼고 거둠 속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와 도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씨를 지킬 것인가? 인내와 도전의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밀려나지 않을 것인가? 인내와 도전의 시간 속에 어떻게 마침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갈림길을 선택해 갈 것인가? 이 주제로 갈라디아서 6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수용소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거란 석방의 그날을 믿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암울한 이 현실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의 감옥을 살아도요, 이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 하루는 곱하기 10이 돼서 그 하루의 파워가 올라가죠. 아, 이건 끝나지 않는 고통이야. 이거 마침내 끝날 거야 하면 그것이 하루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이건 끝나지 않을 거야 하면 앞으로 있을 고통까지 다 가불해서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인내 없는 희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린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하루하루 그 수용소의 시간을 견디고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견디며 마침내 다가올 해방이 아니라 이 하루로부터 나를 반짝하고 건져줄 희망을 품은 겁니다. 인내 없는 희망을 사실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린 그걸 사행심이라고 합니다. 한탕입니다. 한탕. 한방. 한방이 날 건져줄 거야. 인생 한방이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터지면 우린 여기서 노임받는 거야. 사실 베팅하는 거예요. 소망을 몰빵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아니야. 꽝이 떴어.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그럼 뭐예요? 다음 부활절 때는 우린 나갈 거야. 막 하이에요. 요번 부활절 때 우리는 터질 거야. 또 꽝이에요. 그럼 두세 번 꽝이 터지면요, 투자금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엔 이 사행심의 파고만큼 깊은 낙심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빨리 죽더래요.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걸 통과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일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난 알아. 이건 반드시 끝나. 우린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석방될 것이고, 나는 그날이 올 걸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대면해서 살아갈 거야. 난 여기서 눈을 피하지 않을 거고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면으로 만날 거야. 왜냐하면 이걸 정면으로 만나가면 이 끝엔 반드시 난 석방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나갑니다. 부활절을 지나갑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자신을 안배하고요, 정서를 안배하고요, 체력을 안배하고요, 자신을 준비시키고요, 오래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들은 마침내 이제 포로 교환 협상이 이루어질 때, 풀림 받을 때 결국 살아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을 좀먹여 죽인 것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사행심, 값싼 희망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을 정말로 건져낸 것은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대면하면서도 인내하면서
마침내 다가올 해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 희망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아멘? 거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말씀 안에 기초한 소망이기에 사행심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기대 없이 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숭고해 보이지만 성경은 적지 않은 경우 속이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것은 숭고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상 재정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희생적 섬김이라는 그럴듯한 외장재로 덮어버리는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을께 심을 때 소망을 품는 건 정직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불당에 와 있나요? 부처님께 심을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 심을 때 소망을 품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정직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망은요, 반드시 여름의 장렬하는 태양, 가뭄을 지날 각오가 된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홍수를 지날 각오가 돼 있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봄과 여름과 가을의 지난한 여정을 견디도록 계산된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절망이 아닌 사행적인 기대가 아닌 인내 가운데 마침내 거두리라를 믿고 매일매일 그 씨에 물을 주고 잡초를 솎아내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비가 내리면 도랑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줘서 그것이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가뭄 때는 물을 길어다 주면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종류의 희망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헌신들이 희망찬 농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희망은요, 홍수를 만날 거고 가뭄을 지날 겁니다. 그런데 인내 없는 희망은 홍수를 못 견디고 가뭄을 지나지 못할 겁니다. 홍수와 가뭄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라는 기절을 길어 올리는 방아쇠가 되어서요, 그것들을 확 저어 올릴 겁니다. 뭡니까? 추수 그런 건 없어. 그런 생각이
숱하게 저어올려지는 상황을 통과할 거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추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나 절망이었고, 언제나 낙심이었고, 언제나 긴장이었고, 언제나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침표라고 말할 때 그때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는 것, 장렬하는 태양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는 것, 지난한 시간 속에, 인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의 생산력이 끝났음을 보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의심치 않아라는 말은 머뭇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가뭄 속에서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태양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긴 봄, 여름, 가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 환경이 방아쇠가 되어 저어올리는 절망을 밀어내고, 그 환경이 방아쇠가 저어올리는 긴장과 두려움과 압도하는 절망감들을 치워내면서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며 기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씨앗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부딪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뭄의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환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여 죽어버리는 베트남 수용소의 포로 수용소의 첫 번째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술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의 지난한 여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이 나타나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방아쇠를 당겨 저어올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긴장에 대해서는 수긍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고 이 체험과 이 감정과 이 마음의 딱딱함이 이게 진실이라고 말해버리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같이 말할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세 번째 구절 우리는 숙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심되 낙심하지 말지니 추수의 때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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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마리아 장관을 향해 말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번 주일내요. 아이들도요. 막 참여를 한 거예요. 뭐 건축봉 얼마 하고 막 참여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10만 원도 하고, 오, 뭐 보안이 세뱃돈을 타는 거 아닌가?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당장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그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 교회뿐이 아니세요. 제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을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이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나도 이 제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겠다. 그 모든 예배 안에서 한 톨의 주수도 방해하는 영적 구름이 걷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말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옆에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아내면 아내, 남편 잘 친구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을 더 할까요? 마침내. 이걸 우리는 SBS라 그래요. SBS라 그래요.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지키셔야 돼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예요. 아멘. 우리는 그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해 나가는 믿음의 범선, 거대한 배가, 왜 그 배가 나아갈 때 나가는 거 안 보여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가는데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고 말씀의 현실의 파고가 일어날 때 말씀의 추진력에 우리는 동의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에서.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희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간증 중에 클래식일 수 있어요. 근데 클래식이란 건 뭐예요? 씹어도 양분이 나오는 걸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양분과 영감이 공동체에 필요한 때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저의 재정과 낙심과 재정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 이게 제가 그렇게 막 크게 낙심과 절망이 다른 사람보다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대인은 보편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절망과 낙심, 하나님을 향한 이것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집단 정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집단 정신 이걸 가지고 있었으며 이 집단 정신은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진리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 발견하면서 이 집단 정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2006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신고 거둠에 대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경험하며 또 모험하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도가 되었는데 이 카드가 연체가 됐는데 제 인생에 그 정도까지 연체된 건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왜 그랬냐면 제가 출장을 2번 연속 갔다 와서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 두 번째로 출장을 자주 나갔기 때문에 또 제 개인 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에 있었다면 그걸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제 또 개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그래서 이제 제 좋지가 않았고 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연체가 1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면 이제 응대 팀이 바뀌는 거 아세요? 더 이상 이제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전화하신 분들이 추심 요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 톤이 달라집니다. 호칭도 약간씩 달라지고 쪼가 달라집니다. 예, 톤 앤 매너 완전 바뀌어요. 예, 이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그게 방아쇠가 돼서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재정에 대한 긴장,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압도적인 마음, 압도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방아쇠가 돼서 저를 막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고 거두음이라는 것은 제가 읽고 믿었을 뿐 아니라 설교했던 것인데 저 멀리로 밀려난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심을 계속 당하면 2가지 주요 정서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두려움이고 2번째는 수치감입니다. 막 수치감이 막 들어요. 추심을 막 당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에너지예요. 근데 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영준아 안녕? 네가 그동안 내 연락을 잘 안 받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이렇게 계속 세레나를 부르는 너는 내 평생 친구야. 난 땅 끝까지 널 따라갈 거야. 네가 지금 신구거둠이라는 잠깐의 소풍을 떠났으나 웰컴 홈, 마침내 집으로 왔구나.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일종의 코어 페인입니다. 추심을 막 당하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맞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웅변하는 이 정서와 이 에너지가 진실이 아님을, 내가 나를 둘러싼 이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함을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를 우회전 신호는 아니죠. 우회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어요. 양경점 있고 이렇게 우회전 받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제 모든 것들이 다 거슬러 말하는데 제 영이 꼿꼿하게 서서 딱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를 말할 때야. 영준아, 지금이 바로 추수를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야.
아브라함이 그 몸이 죽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지금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망설인 건 뭐예요? 막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막 사고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 제 마음과 생각과 이 대기를 다 거슬러서 선언하도록 막 촉구하셨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선언했어요. 추수야 와라, 추수야 와라. 가뭄의 땅에서 나는 추수를 바라본다. 홍수의 땅에서 나는 추수를 바라본다.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내돈내산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이고, 나의 과거는 나에게 거짓말해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정서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정한다. 추수라는 단어와 정서와 모든 이미지가 가장 먼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바로 추수를 말할 땅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영준아, call your harvest. 거기서 너 추수를 불러라. 우회전 받아서 제가 이제 생각이 복잡할 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갔는데 노를 저으면서도 call your harvest. 추수야 와라. 추수야 와라. 호흡이 안 좋아요. 늑막이 안 좋은데 지금 늑막 따실 때요. 추수야 와라. 추수야 와라. 추수야 와라. 추수야 와라.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나의 10대부터, 나의 유년기부터 10대까지 지배했던 정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기 학습받았던 채무의 영, 추심의 영,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I put my hope, 내 소망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복권이 당첨돼서 소망을 포기해 호락호락해진 인생은 오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갑자기 개선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호락호락해진 환경은 우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언제나 우리의 선택입니다. I put my hope in you, Jesus. 그 순간 그 선포들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할례, 절망의 할례, 두려움의 할례, 수치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우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제 인생에 작은 거인을 죽여본 이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곰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자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볼 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자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곰도 잡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자도 잡았다. 골리앗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도 잡겠구나. 이 삶은 동선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자가 왕 하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추수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사자에도 먹혀보고 곰에도 먹혀보고 염소에도 받쳐보고 버팔라에도 채워보고 지나가던 염소도 밟고 실패의 이력, 옛 친구들이 돌아와서 역시 위아더 월드, 우린 친구야. 우린 헤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 봐, 너희 아빠 때부터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건 집안 내력의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는. 그리고 네 아들, 딸도 내가 친구가 되어줄 거야.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뭐 대단하게 사자곰 얘기하기 전에 들깨 잡은 경험들이에요. 그러다가 사자 잡고 곰 잡고 제 마음속에 조용한 절망감이 있었어요. 야, 요즘 시대에 이 마이너스 성장일 때 개척해서 일어난 교회가 과연 일정 단계 이상의 터전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냐 너? 아니야, 대교회가 땅을 얻는 거야. 너 진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백만장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땅을 얻는 거야. 너 진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는 대교에서 분립개척해 준 데가 땅을 얻는 거야. 계속 곰 잡고 사자 잡고 하다가 서서히 이제는 보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점점 마음속에 거인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거인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돌을 돌리면서 이제 개척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재정적 절망감, 과연 개척된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얻을 수 있겠는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팍 열어주실 걸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행심이에요. 돌리고 나니까 뭐예요? 코로나가 와요. 야, 움치고 뛴다고. 코로나. 우리 계획이 2019년 12월에 우리 그거 딱 마음 먹었잖아요. 2020년 1월에 코로나 빵 터졌네. 그게 결국 기회가 됐잖아요. 또 넘어서 다 됐어요. 이제 고금리 시대가 와요. 몇십 년 만에 최고의 금리래요. 가장 가장 빠르게 올랐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면 뭐예요? 아유, 회장 코로나 오고 이제는 고금리고. 셋이 이제 새해 이제 기도하고 금식 끝내고 그래 이제 하나님 용기 100배에서 이제 새해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목회 순항하고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임 목사님이 생일이었어요. 임 목사님 생일인데 우리 샤브샤브나 내가 한 턱 사겠습니다. 갑시다. 아침에 금식 끝났잖아요. 우리 새로운 출발을 알립시다. 딱 차 타러 문을 여는데 훅 하고 쓰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는데 다리에서 아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양한길 형제님이 똑같이 그렇게 된 거죠. 야, 이거 수술인데, 이거 8개월 걸리는 건데. 내가 올 한 해 달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안 받쳐준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 때부터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사자 잡고, 곰 잡고, 우리가 또 같이 마음을 먹고, 재정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 여셔서 또 우리가 인수하고, 잔금 치르고, 고금리 오고, 또 그거 때려잡고, 다리 부러지고, 수술을 막 받고, 이틀 동안 제가 사경을 헤맸어요. 제가 통각이 좀 예민해요. 막 사경을 헤매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영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이걸 가는데, 몸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서 계속 진통제를 맞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어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 나는 이렇게 무장 해제가 돼서 누운 채로 계속 누워 있는 상황이고. 저 오늘도 사실은 강단에 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게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얘기가 마칠게요.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오늘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진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막 화도 많이 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딱 짧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 뭐냐면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예요. 맨 오브 아너였나 제목이? 흑인 잠수부 얘기예요. 계속되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막 그걸 뚫고 뚫어서 이제 흑인 최초의 잠수부가 됐어요. 해군 잠수부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 넘고 넘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넌 전역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다리 한쪽 없어도 잠수할 거야.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요. 130kg짜리 기어를 입고 네가 12발자국을 걸으면 너 잠수부로 계속 남게 해주겠다. 싫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서 130kg짜리 잠수복을 입고 이 한쪽은 의족을 하고 12발자국을 걷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전 알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천사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랑 저는 알아요. 난 여기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이러냐 이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저한테 초이스가 있다는 게 명확히 보여요. 맨 오브 아너. 나는 한탄하고 낙심하고 해도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전 알아요. 그래도 여기서 12발짝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뻥걸 치고 있는데 심전 사모님 오셨어요. 심전 오늘도 설교하시게요.
해야죠. 제 일인데요. 전 알아요. 전 더 걸을 수 있어요. 전 알아요. 무엇이 오든 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날 속여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 내가 걸은 시간 어떻게 알아? 해버리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도 내 양심은 알아요. 난 거기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고, 추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선택할 수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절망을 토해버릴 수 있고, 마음을 할례하는 기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의족 짓고 12발 갈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거기까지예요. 기라고 하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 거기서 다시 최초로, 세계 최초로 다리 하나뿐인 해군 잠수부가 되고, 잠수부에서 최고의 마스터까지 올라가요. 해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an of Honor. 영예로운 삶이 됩시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다. 때려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습니다. 승량에 느낄 수도 있고, 결국 거인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침내 난 거인을 잡을 겁니다. 나는 믿음의 자손들과 내 육신의 자손들에게 거인의 머리를 물려줄 겁니다. 한탄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절망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신고 거둠? 그건 슬로건이지 인생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짓말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겁니다. Man of honor. 저는 영예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People of honor. 우리 영예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자본주의가 염려가, 낙심이, 금수저, 흙수저의 이야기들이 수십만을 주저앉히고 있는, 수백만을 주저앉히고 있는, 나는 쓴 마음을 품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people of honor, 우리 영예로운 삶을 삽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일은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군대에서요, 장교급들이 막 골리앗 같은 사람 막 잡습니다. 유행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린 골리앗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요, 이제 백성들 가운데 유행이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코로나가 오고 고금리가 오고 뭐 흙수저 금수저 오케이. 그래도 난 더 걸을 수 있어. 난 알아. 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 난 알아. 나는 선포할 수 있어. 난 알아. 그래서 우리 안에 거인 잡는 트렌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인 잡는 DNA가 이 산이의 말에 흐르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생 집요하죠. 한 방에 안 나가 떨어지죠. 좀비처럼 죽여도 또 일어나서 또 오죠. 한 걸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한 걸음 더 가면 돼요. 하루에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늑대한테 쥐어떡 끼고 곰한테 긁혀도 그날 한 걸음 더 가면 돼요. 그리고 재정적 절망이 우리의 영에서 씻겨져 나가고, honor, 수치가 우리 안에 씻겨 나가고, 진정한 위엄이 우리의 DNA가 되고. 이 honor를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이걸 부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티. 아 진짜 부티 난다 저 사람. 귀티 난다. 뭘 입어서가 아니라, 뭘 타서가 아니라 귀티가 나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좋은 걸 입었는데 왜 이렇게 빈티가 나냐? 이게 아니라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영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을 조롱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워터프루프 방수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깊은 절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절망의 책임은 유산 안 물려주는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이 절망의 책임은 이 빌어먹을 세상 때문이 아니고, 이 절망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재정적 절망을 주님 앞에 가져와 돌이킵니다.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자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재정적 절망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주님 병자에게 손을 얹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도록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 죽음으로 가득한 대지를 걷도록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차별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많은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리누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믿음으로 12발자국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Man of Honor, 주님 그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선택합니다. 영광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피를 내게 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뒤틀어졌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탓하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 앞으로 가져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나의 마음이 빈곤과 자본주의와 흑수저 금수저 논리에 훈련되어지고 조련되어진 가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야성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어지는 야성이 주님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쉽게 벗어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탈출구가 있을 텐데 돌파구. 믿음으로 수용소 같은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끝에 해방이 있음을 믿는 게 돌파입니다. 제주도 갑자기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서 현실을 잊고 싶으십니까? 그럼 더 괴물이 된 현실이 귀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짐 찾을 때 더 괴물이 돼 있는 현실이, 짐을 같이 찾기 위해서 환영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 때로는 현실이 시궁창 같고 수용사 같을지라도 주님 믿음 안에서 마침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주님 하나님 맡기신 현실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걸어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딪혀 나갈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20년 걷는다고 말 못하지만 오늘 하루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시궁창처럼 느껴지고 수용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물려와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주님 따라서 끝날까지도 행하리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동행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리에 섭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아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보고 알고도, 같이 말합시다. 알고도 의심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수치의 사람이 아닌 안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계보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DNA에 예수의 DNA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DNA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나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유전이 되게 하시고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당신의 추수의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 잃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절망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인내와 지혜도 안 되는 부분 하나님 기적을 부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세요. 무엇이든 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고백하셔도 좋고 침묵하지 마세요. 마음의 할례가 임하도록 어떤 분들은 추수를 부르세요. Call your harvest.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가뭄의 땅에서 주님의 추수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멜라바카야 바바발라라바카야 바바발라라바카스테레데벨라라발라발라바 주님 자이언트 킬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거인을 잡는 무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자와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수치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당장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라는 다른 옵션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합니다. 오 주님, Man of Honor, Man of Honor, Man of Shame이 아닌 Man of Honor, Generation of Honor. 할렐루야. 우리 같이 생각해. 꽃들도 구름도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우리의 노래가 영원히 노래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주님 하늘에 불러이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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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손을 얹으셔두고 두 팔을 벌리셔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곰을 잡을 자들이 있습니다. 사자를 잡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인을 잡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끊임없이 오는 몰려오는 파도 앞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 우리가 성장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자이언트 킬러로 키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리로 뒤덮인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다윗의 용사들의 기름 부음이 이 무리들을 덮게 하시고 그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이 세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을 걸을 수는 없으나 주님 오늘 한 걸음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12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겼던 저의 옛사람의 정서와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내일도 다가오겠으나 내일도 돌이킬 것
것입니다. 모래도 다가오겠으나 모래도 돌이키겠습니다. 파도는 20년 동안 치겠으나 20년 동안 파도를 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